자,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잘 보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지체들 동력자로 또 기도의 중보자로 또 참 같은 한 배를 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참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 소망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을 쓰며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가 참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더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저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주리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명절이 지났지만 다음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형수님 집에 저는 아니고 우리 집사람 지진구로 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뭐 지진만 한 게 아니고 형님 부부 이렇게라도 관계권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히 그 노무를 뵙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사실은 간 겁니다. 이번에 만나면 참 좋았습니다. 좋은 대화도 많이 하고 또 관계도 많이 더 좋아지게 되었고 한결 부드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형수님께서 우리 아픈 그 큰딸에 대해 안부를 이렇게 정중하게 묻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물은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물었습니다. 물어봐야 뭐 부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돕지도 못하는데 또 물어봐야 뭐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늘 병원 간다, 고생한다, 돈 많이 든다, 이런 거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도 일체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금기지하다시피 저희 가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혹시라도 부담을 예수 믿는 목사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분께서 직접 묻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여유가 생기셨구나, 우리들에 대해서 참 편안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삶을 살다 보면 그 물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물어야 될 그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확인하지 않았다가다 낭패를 당하고 큰 실패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안 묻는 바람에 말이죠. 물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크게 사업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몇 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계획이라든지 한번 한 약속에 대해서 계속 묻고 확인하는 게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때는 뭐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못 믿나 할 정도로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서 참 자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신 걸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제 스스로 이렇게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불투명합니까? 작은 변수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운명을 좌우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이분들은 이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작은 변수가 이런 걸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면 입장 안 따지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든지 불투명한 것이 있으면요 몇 번 묻고 확인하고 또 이렇게 감정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신상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고 대충 처리한다면 또 자기 연민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생의 그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또 묻고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확인하고 증거를 찾아서라도 이렇게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입을 다물어요. 주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묻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중요한 말인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세가 내세가 걸린 문제고 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그런 문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묻고 확인하고 또 이렇게 되새기고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데 막 입을 탁 다물고 12명이나 되는 녀석들이 묻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겠습니까? 중요한 말인데 말이죠. 묻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묻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죠. 중요성을 알고 있는 쪽에서 그냥 대묻는 수밖에 없어. 너 듣고 있냐? 왜 안 묻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피하는 그 문제를 들추어내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불행한 일이 아니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이다. 너무 너희들 입장에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들의 시선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이게 잘하는 것이냐 아니구나. 다시 한 번 더 이걸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가져가서 새롭게 한번 점검하자. 이런 기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제자들이 묻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떠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경계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서 묻지를 않습니다. 물론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숙지가 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얼굴을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전혀 소화가 된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는데 너희들 지금 왜 안 묻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더 진노를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서론에서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어찌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물어야 되고 또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참나 꿀먹은 머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묻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물어봐야 부담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답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안 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큰 인생의 실패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실패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괴롭지 않았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참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쉽지 않을 것이고 잘못하면 신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주러 갔다가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소치가 어떻고 말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어떻고 말이죠. 오름기가 하나가 안 터졌더라 이래서 하면서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 했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렇게 씁쓸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중요한 검사를 하고서는 의사에게 막 진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묻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또 그것도 결과를 또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괜히 얘기해 봐야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숙제죠. 의학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다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느냐 우리가 같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떠나면 당장 그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고 그들의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 왜 너희들 수준에서 너희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느냐?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을 했고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그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엄청난 일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질문도 하지 않느냐.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너희들 그냥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쌓여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방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할때요 곤란한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으신데 남편이 안 계시는 겁니다. 자식은 있어요.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혼을 한 것인지 도망을 간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이 질문 자체가 다 힘들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그 질문했다가 이 마음을 닫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물으려고 그렇게 하죠. 얼마든지 물으세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고 또 암 받은 뒤에 막 수년 동안 투병생활 했는데 막 죽도록 고생만 했다고 이놈의 인간도 고생만 시키고 왔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이미 이 자매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을 지었다. 그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가 된 것이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가 지금 확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황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했고 구원의 길을 발견했고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는 힘들고 막 힘든 순간이었고 지금도 힘들지만은 또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다 극복이 되었다. 이제만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뭐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되고 답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도 시골 출신 아닙니까?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라도 좀 이렇게 옷을 잘 입으시면 되는데 험한 모지적삼을 입으시고 농부들에서는 밑줄 모자 쓰고 뒷짐 쏙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더벅더벅 걸어오면 왜 오시나 이렇게 누구냐 이러면 옆집 아저씨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사실은 있었어요. 사실은 이분들의 고생과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공부하고 있고 편안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외모가 창피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을 그 순간 놓칠 때가 참 많았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했을 때 기분이 버림받는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미래가 아니에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니까 더 막막한 겁니다. 여기서는 선한 것이 나오겠냐? 우리가 끝난 거 아니냐?
이것은 중요한, 이게 뭐냐니까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요, 겉보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겉하고 달라요. 절망적인 데서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매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가 이게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겉만 보고 그냥 상황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온갖 고생하고 몰골이 망가졌을 때요, 사람들은 그 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니까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관심 가졌다가 괜히 현실적인 손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 영혼은 소중히 여기고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고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괜히 고생하는 사람, 밥도 못 부린 사람 가까이 했다가 발목 잡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돈만 잃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절대 묻지 않아요. 관심도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묻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불행을 수용하고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어떤 엄청난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힘든 부분을 본다면요, 같이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물어야 돼요. 중요한 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런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씩 묻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신방 갈 때, 오늘 신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신방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나 권찰들이 미리 얘기합니다. 자 집에 가서는 절대로 물으면 안 됩니다. 물었습니다. 진짜 물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기 자랑부터 자기 자랑 15분, 145 때부터 시작해서 4일, 5일 보릿고개 막 새말은 그만하시라고, 저도 새말 노래 불러서 그만하시라고 30분, 1시간이 지나요. 그 동행인들은 레파토리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분명히 묻지 말라고 그렇게 왜 물으셨냐고. 이럴 때는 묻지 말아야 되고 빨리 예배드리고 간식도 먹지 말고 간식하면 또 얘기하니까 나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 신방도 쉬운 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분명히 물어야 될 핵심에 대해서 입을 막 다물고 있는데 이 순간에 물어야 되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주님은 그전에도 메시아 선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막 관심이 가득합니다. 베드로는 한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했다가 마귀 자식아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책망을 듣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아마 제자들 사이에 더 이상 예수님이 이상한 말 할 때는 물으면 본전도 못 찾는다 하는 게 막 무과적으로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니까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이 감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골마 터져가지고 상황이 딱 됐을 때는요, 이거는 그때는 그냥 영혼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았을 때 완전히 그냥 영혼 자체를 그냥 거들리게 될 뻔해서 인생 끝날 뻔했던 거예요. 이게 미리 물어가지고 그 상황을 정리를 해놨으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들이 안 물으면 도망가면 되느냐?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도망갈 것도 없고 이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길에 다 막혀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묻지도 않습니다. 잘 사는 거, 세상 인정받는 거, 자기라는 거, 이제 뭐 이거 자기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자기 마음속에는 큰 마음이 막 두 마음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앞으로 가면서도 뭐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뭔가 또 그래도 뭔가 있겠지. 막 세상에 기대감을 가지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별 뾰족할 수도 없어요. 이게 주님께서 막 마음에 안 드는 말씀하시고 이러면 막 권심을 가득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막 에이 골치 아프다 집에 텔레비나 봐.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막다른 골목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권심만 하고 이해 안 되고 그냥 띵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지 모르.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이제는 끝나는 거. 이 마지막 순간 안 물으면 인생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제 십자가 달리고 좀 떠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이 통일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만 너희들도 통일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도 대가 지불해야 되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된다. 전도하다가 엄청 핍박당해야 될 텐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싫지만은 그 현실을 직시를 하고 묻고 확인하고 내 영혼을 준비를 하고 결단해야 될 순간이 오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제시해 줄 수 있느냐? 다른 길 갈 수 있냐? 못 가지 않느냐? 이제는 결단 내려라. 제자들은 바로 그들 앞에 보여진 이 원치 않는 삶, 비록 빠져나갈 기회는 없지만은 이 마지막 길에마저 꺾어야 된다 하는 이 현실 자체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버렸어요. 십자가에 다 내려놨습니다. 너무 마지막 기대가 있네. 이것만은 그냥 이 현실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들어선 것은 이 설교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무 영광, 세상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저는 뭐 하여튼 또 끝까지 해버리니까 일단 막 헌신부터 하고 봤습니다. 그 순간 근심과 갈등이 얼굴이 근심이 자욱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못 간다. 취직도 할 수 없다. 나이 제한에 지금 그걸 요구했다. 입사 기회도 없다. 시험 기회도 없다. 돈도 못 번다. 누가 나한테 시집 올라 하겠나. 도망도 못 간다. 잘 사는 것도 포기해라. 그리고 한마디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누군가 아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 말하니까 확인사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심이 가득했고 내 안에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 결단이 내려지냐? 안 내려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그때 결단을 내려? 아직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거 정리하는데요. 결단하는데요. 시간이 막 내가 볼 때는 한 결단하고 한 8년 6년 정해질이죠. 그것도 그냥 결단 내린 게 아니고요. 몇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 길의 가치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죄의 것을 다 짜내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십자가를 놨던 제자들처럼 계속 시행착오하고 계속 방황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 걸어가면서 계속 뒤를 바라보게 되고 미련을 가지게 되고 그냥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근심을 이해 안 되는 말 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무너지고 말이지. 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 하나일까? 어디로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갔다가 부활시키려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이 호바디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이 베드로가 이 핍박의 장소 로마를 떠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한 길을 피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떠난다는 것은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데 사실은요. 그 핍박 상황을 떠나서 자기 살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 못 박혀서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도민의 호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는 질문을 안 했네요. 이때 살아남은 것을 이때는 질문을 해요. 질문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왜 이놈 자식아 어디 도망가고 난리냐 니 혼자 자꾸 자살하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지금 로마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간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기 생존 욕구가 있음을 알고
바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핍박의 현장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붙들어주고 주님처럼 십자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자 그렇게 해서 위대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외면치 않았고 질문했어요. 우리 같으면 주님을 멀리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본체하고 뭐 딴 생각하는 것처럼 옆에 바라보고 이러면서 막 옆으로 돌아서 갈 텐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주 위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어디로 지금 가야 됩니까? 내 인생을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주님 보시기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세상의 길인지 정말 주님의 길인지 이 길을 한번 진단해 달라. 이 길이 어때야 됩니까? 내 앞에 무슨 일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도우며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 그거 질문 안 하고 그냥 텔레비 소치나 보고 말이죠. 연하가 어떻고 말이죠. 그거는 질문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줘요. 올백분 이야기해줍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이 문제 많은 가지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혼자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있느냐? 이놈들아 딴짓하고 왜 딴 데 관심 돌리느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떠남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실상을 말해주겠다. 이제 대놓고 이제 현실을 너희들 보여줄 텐데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떠나는 게 최고의 불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님의 이 단언적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은 또 더 어려운 거예요. 떠나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성령이 와야 돼 이러면 더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유익이다 그러면 유익이다 그러고 믿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분석했다가는 골 터집니다. 터지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그 뒤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됩니다. 그냥 미리 주님께서는 이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믿어버리면 돼요. 너희의 불행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 믿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또 뭔가 매듭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은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그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떠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사역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내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세상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떠나야 될 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는 것도 어렵지만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떠나야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안 떠나요. 죽어서도 안 떠납니다. 죽어서도 동상 세워가지고 내가 통치하려 이러면서. 여러분 떠나는 것이 가능하려면요 자기 자신이 온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27년간 옥살이도 하기도 하고 수백 년간 흑백 갈등을 이제 종식시킨 아주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이분의 그 위대함은 떠날 때를 잘 떠났다는 겁니다. 가장 고생하고 위대한 일을 했으면 얼마든지 종신 대통령으로 또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대손손 그 자리를 장기 집권할 수 있을 텐데 한 번 딱 하고 나는 여기까지가 내 임무고 내 사명이다. 그리고 깨끗이 물러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이 죽습니다. 위대하죠. 떠나는 걸 잘해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게 유익이라 떠나야 됩니다. 그가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이 온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나는 흑백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됐다. 떠나는 겁니다.
주님도 모든 구원 사역을 혼자서 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욕심이고 모순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만델라가 왜 자기 자신의 사명과 한계를 이렇게 잘 알고 잘 떠났을까? 이 고난이죠. 오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알고 사명을 알았고 한계를 알았고 재성을 알았고 인간을 알았던 겁니다. 이걸 아니까 우리가 이 내 사명을 알고 내가 떠나야 돼, 있어야 될 때, 가야 될 때를 아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고 내 한계는 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한테 유익하면 막 사돈 8초까지 붙잡고 그냥 다 해먹으려고 해요. 이놈의 세상에.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떠나야 돼요. 왜 자신한테 물어줘요? 뭐 직업이면 뭐 물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돈을 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영원한 뭐 구원이 어디 있어요? 대대로 해먹겠다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만델라의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들어진 교훈 중에서 하나 지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아직도 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적이나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잘해주라. 평범한 말인데 일부러 원수 만들 필요 없다. 이게 인생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성기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려면요 정말 그 인간을 꿰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인간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못 박히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형벌을 당하십니다. 이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주님은 원래는 영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가 필요 없습니다. 육체로 이렇게 현실했다는 것은 정말 겸손이고 자기를 비운 것이고 제한받으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면 안 되고 몸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순간 그의 그 속성에서 제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영원하신데 눈에다 보이니까 지역에 맺는 거예요. 이게 목숨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과 외모 때문에요 그분의 신성이 가려지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경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혼돈을 겪는 겁니다. 이분은 인간이야 하나님이냐. 그분과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교제할 때는 하나님이신데 또 뭐 중부지구를 보면 또 인간이라 이게. 그래서 혼동이 돼요. 어려움 생기도 막 예수님께 바로 가서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나를 혼동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그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영이지 영. 육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그분을 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못 보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눈으로도 못 보고 마음으로도 지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육신을 보시는 바람에 볼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위험할 수 있고 부분적인 지식이고 이것은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들가 눈에 보기 함께 있는 게 그게 막 지지고 먹고 남의 길을 먹는 게 그게 유익이 아니라는 게 이게. 왜냐하니까 그런 식으로 있으면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속성들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그 위력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인간의 모습처럼 너희들 이런 식으로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고 성령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서 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눈과 육신의 감각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감각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을 뭘로 봅니까? 귀로 듣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막 지금 느끼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미래 어쨌든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영으로 보라. 영으로 이 문제를 더 깨고 볼 수 있는 게, 더 깊이 볼 수 있는 게 이게 예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면 그게 안 돼요. 그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게 나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깜빡거려요. 이게 어떻게 힘들 수가 있습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깊은 부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심리를 섭리를 깊이 느끼게 되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그런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백이다. 내가 떠나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우리를 구원하고 병든 영혼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한 짓게 하고 바르게 보게 하고 책임 있는 인생을 되게 하는 얼마나 멋진 인생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고 말씀의 가치를 주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삶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면 됩니다. 불교에서도 색적 시공 또 반대말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 공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불교를 끌고 와서 미약긴 한데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이것은 공입니다. 공. 비었다는 게 비었다는 게.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비어버리면 진짜 백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백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 볼 수 있으면 내가 비어버리면 돼요.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를 비워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싹 주님 떠나버리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오늘 좀 불교 강론 같긴 한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주님이 가려가지고 네오산에 가려가지고 진짜 백이 빛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다 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나 지금 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 약속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또 친척, 아비집, 자식, 그냥 조카, 땅 다 버립니다. 왜요? 그는 버리니까 버리면 버릴수록 영원한 것이 그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제 믿음의 자녀,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자녀로 여러분 키우고 있지 않나요? 주일학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면요, 이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영원한 축복이다. 그걸 진짜로 봐야 돼요. 내를 비움으로써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할 수 있는, 누가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고난받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결심은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비워버려야 돼요. 내가 영원한 것을 봐야 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게 그게 영이신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야 성령이 오십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안 옵니다. 가야 할 때 가야 됩니다. 내려놓는 연습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히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오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질문은 안 해요. 딴짓하고 딴 데 관심 쓰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눈두덩이처럼 그렇게 어렵게 해서 짐덩어리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질문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질문해야죠. 질문하라고 하는 것은 답이기 때문에 질문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있어요. 저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때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답이 정말 멋진 답이더라고요. 그 답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답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를 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래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